오늘은 우리 배곡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옵니다. 뭐더러 우리 달력에는 셋째 주로 그렇게 주로 하기도 하는데,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과일이나 멋이나 채소나 여러 가지가 빈약해지고, 이미 그때는 너무 추워져서, 그래서 첫 주를 하자 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첫 주를 지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첫 주를 또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범선, 그러니까 돛배입니다. 12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180톤입니다. 180톤 되는 작은 범선을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2달 동안에 걸쳐서 나아갔습니다. 신대륙을, 신앙의 자유를 가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9월에 출발했던 배가 11월에 북미 동부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매사추세츠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 또 풍토병으로 처음 온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지사 윌리엄 프레포드라는 분을 새 지사로 선출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당을 먼저 짓고, 또 자기들의 집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농토를 개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우호적인 인디언들로부터 그 지역 품종 옥수수 재배를 배우게 되고, 열심히 농사한 결과 이듬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또 우호적으로 대해준 이 인디언 부족을 초청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 또 사슴, 이런 것들을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개국 300여 년 만에 세계 역사상 최대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1863년,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이후 약 240여 년 후인 링컨 대통령이 연례 행사로 선포를 하게 됐고, 또 1941년 11월 미국 의회는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 선교사들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였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은 미국 해안에 도착한 후 항해 중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7가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돛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둘째,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준 것을 감사했고, 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하였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하였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하였고, 여섯째,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으며, 마지막 일곱째, 고통스러운 항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하는 신앙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102층인 이유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들의 조상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억하며 뉴욕 최고층의 빌딩에다가 기념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30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이 넘치는 복을 받아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미국이 잘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미국을 들어서 비록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에 따라서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변해내는, 그래서 공산사회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경찰국가처럼 모든 나라들을 보호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나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비록 참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지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설령 좀 잘못하는 것이 들어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면 공산사회화가 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중국도 북한도 소련도 어디에 하나 기독교인을 용납합니까? 잡으면 다 쳐엮고 죽이고 하지.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사악한 악마 같은 집단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야 뭐 좋다 어쩌다 마음에 든다 어쩐다 하지만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감언 이슬에 쏙지 마시고 지난번도 우리 민주당이 이 기독교회를 탄압을 하고 멸할 의사를 가지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150만, 200만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악한 짓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 나 민주당인데, 나는 저들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좋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좋아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해가지고 2가정 떠났어요. 한마디 했다고. 꼴랑 한마디 했다고. 뭐 교회가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얘기하는 거 신앙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정치를 원합니까? 정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는 이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무슨 코로나 집단입니까? 이게 어디 나우나 콘서트 4,000명 5,000명 모이는 걸 허락하면서 교회는 18명만 참여해라, 20명만 해라, 9명만 해라. 그게 말입니까? 그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옮기겠어요? 콘서트장에서 발광하는 거기가 코로나 옮기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옵니다. 아름답게 탈을 쓰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깨뜨려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조차 감사와 찬양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려도 입에 발린 형식적인 감사가 대부분이고 진정한 온 마음을 다한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감사와 찬양이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많이 얻어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쇠고랑에 차여서 있는데 맞은 곳은 아프고 쓰리고 제대로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깊은 토굴 속에 쇠고랑에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괴로움에 극한 상황이 되었겠지만 염려도 되었겠지만 두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또 성령으로 채워지고 감사가 터지니까 하나님을 둘이서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토굴 속 깊은 감옥 속에 갇힌 죄수들도 다 들었더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 생각 같아요. 아니 저렇게 얻어 터지고 뭐가 좋아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할까 이렇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뒤흔들리는 지진과 함께 감옥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착고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고통과 탄식의 착고를 여는 해방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고통과 탄식과 이런 괴로움의 착고가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캄캄한 인생길 허덕이며 살다가 지옥 형벌로 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이 은혜를 감사치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해서 가치가 값없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지만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은혜임을, 유일한 보배임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재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감사거리가 뭐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는데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죄악 세상 나그네 길에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부르면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삶의 참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만족, 죄된 세상에서 유배 생활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껏 누린다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겨나게 되지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색의 영이 역사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함은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복에 거는 대신은 자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것은 절대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것을 보배같이 귀하게 여기던 전날의 보배처럼 생각하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입으로의 감사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물질, 지난날에 돈 하며 돈을 우상시했던 그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감사가 감사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 산 제사,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하면서 물질로만 딸랑 드리면서 감사한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41장에 보면 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인데요.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대신 죽어주시면서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분의 물질로 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에 돈 몇 푼으로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니고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전도로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은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포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포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입으로만 하는 감사 또한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의 감사, 내용 없는 감사, 그것은 공포탄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힘을 다한 감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모든 날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나 한 해 한 해 이 날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께 해내라고 자꾸 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조금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실감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이고 헌금하라고, 에이고 봉사하라고, 에이고 전도하라고 이렇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혀 안 들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러다가도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때서야 주여 내가 나의 생명도 바치겠나이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심령 부흥회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부흥회를 열기로 한 진정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변화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흡족하지 못한 삶이라면, 만족하지 못한 삶이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서 인생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우리 영혼에 흡족한 만족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뭔가 좀 불만스러운 인생이었다면 이번에 꼭 참여해서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받는 풀붙는 인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을 삼고 아이고 뭐 부흥에 뭐 아이고 시간 없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한번 주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 한번 바꿔지고 싶습니다. 나는 이대로 지금 내 모습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 인생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나도 참여해서 그 은혜 입고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한 편 한 편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인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흥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주변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청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높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